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기아성과 예성 신임 총회장에 정동균 목사와 홍사진 목사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CCNA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제10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직전 총회장 김만수 목사가 개회 예배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만수 목사는 선교가 교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단의 중요한 역할은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교단은 지역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지역 사회는 물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회 예배 후에는 총회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신임원단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임원 선거는 총대 583명 중 5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제104회 신임 총회장에는 직전 부총회장인 주천양교회 홍사진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는 3차 투표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가 도란노교회 이상문 목사를 제치고 추대됐습니다. 신임 총회장 홍사진 목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섬기겠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겸손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한 해 동안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장로 부총회장에는 성영교회 이광섭 장로, 서기 마포제일교회 이규원 목사, 부서기에 장호원 반석교회 전승환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같은 날인 1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74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총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대의원 601명 중 5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총회 임원 선거에서는 현 총회장 정동균 목사가 총회장직을 연임했고, 목사 부총회장에는 전 기아성 총무 엄진용 목사와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박형준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이번 총회에서 이영훈 대표 총회장이 세계 선교총회 대표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단 헌법 부치관을 통과시켰으며 4명 이내였던 부총회장 인원을 7명 이내로 확대하고 기혼자의 목사 임직 가능 나이를 70세에서 만 74세로 변경했습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정동균 총회장이 교단을 잘 이끌도록 도우며 기아성 교단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NA 뉴스 문지원입니다. 재단법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지난 22일 수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소망 세례식을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이자 연신교회 원로 이순창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세례식 예배는 아가페 재단 이사 김승규 장로의 기도와 수영자들로 구성된 소망합창단의 특송, 광주 뉴익교회 남택률 목사의 설교와 세례식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총 33명의 소망교도소 수영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수영자는 간증을 통해 부흥회에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흥회의 마지막 날 안일권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며 꿈속에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이후 나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세례식에는 수영자들의 가족도 참석해 세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아가페 소망교도소는 2010년 개소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수영자들의 거듭남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충남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2025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6천여 명이 참여해 열기를 더한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과 품새, 격파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격파에 이어서 품새 부문에서도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 전국 공인 태권도 대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는 태권도 고유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전국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 성향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러 소식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강단에서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 광장 이명섭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변호사님께서도 좀 많이 듣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과 6대 군사 강국이라는 하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한류 등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탄핵과 계엄 사태가 반복되면서 현 상황에서 우려하신 분이 매우 많습니다. 네네. 특히 정치가 사회 경제 분야들을 발목 잡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또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목소리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들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반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특정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그에 대해서 본인의 호불호에 따라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목사님의 설교 문제를 삼아서 교회를 떠나갔다거나 아니면은 공개적인 비판하는 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네.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이 혼란 상황이 싫어서 오히려 이 선거 기간 동안에 해외로 나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들은 이제 당연히 개선이 돼야 할 텐데 무엇보다 이제 코앞으로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특별히 유의할 게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우리나라에는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이건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강단에서 목회자가 주의할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설교나 광고 등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설교 시간이라든가 광고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보나 소식지 등 공식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문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당 교인이 만약에 이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는 거는 괜찮지만 그 해당 교인에게 어떤 발언할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예. 또 해당 교회 교인이 아님에도 특정 교회에 와서 이제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어떤 A라는 후보자가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참석했다는 정도만 알려야지 어떤 이 후보가 어떤 선거에 출마를 했다거나 어떤 정당의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헌금을 할 때 헌금 봉투에 특정 후보나 지지 정당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는 거는 저희가 기부금법 위반에 좀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서 기부금을 모금한다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제 금지됩니다. 특히 이제 선거 기간 때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톡 등 이제 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나 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공익적 목적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어떤 비방하는 목적의 SNS를 유포하는 것은 또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이제 위반했을 때 그 앞서 얘기해주신 공직선거법에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유력 정치인들이 뭐 앞서도 이제 잠시 이제 그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종교계를 이렇게 방문하곤 하지 않습니까? 네, 종교와 정치 이상적인 모습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법적인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대양을 건너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평형수라는 것이 존재해서 태풍이나 큰 파도가 오더라도 휩쓸리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이 균형을 잡아주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는 최근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공동체가 분열과 혼란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계가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이 사회의 평형수 역할을 해줘서 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 공동체가 이 넘어지지 않도록 중요한 평형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특정 선거 때만 되면 이 종교단체를 찾아서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선거 때만 찾아올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종교계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사랑과 용서, 화해, 포용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정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이게 법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종교계를 찾아서 이 종교계가 이렇게 화합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좀 도움을 구하는 역할을 해서 정치와 종교가 좀 서로 상생하는 역할을 같이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교와 정치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인가를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법률가로서도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을 당부하고 싶으십니까? 네, 법은 사회의 공동체가 모두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최근에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법과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또 비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그 정치권에서는 법과 재판을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거 과열될수록 종교가 여기에 편승될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 종교가 먼저 나서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의미의 감시자 또는 감독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률가로서 당부하고 싶은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을 저희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한 사회를 나아가기 위한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될 이제 대통령이 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약간 자기 지층 결집을 위해서 약간 치우친 공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될 때는 당선돼서는 한쪽의 진영의 편에 서지 않고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달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선거의 특성상 이 남은 기간 동안 과열될 수밖에 없고 또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면 이 분열되어 있던 그 양측 진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화해자, 중재자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외 동포들의 투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 때이니만큼 우리 모두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투표에 임해야겠습니다. CCNN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